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시즌과 기름 부으심과 예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즌과 기름 부음과 예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거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시나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나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던져보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떠세요? 도망자 신세일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 취급도 못 받을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왕이 창으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릴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뭐 1000명의 군사가 쫓아올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자기가 빌붙으러 갔던 대제사장의 집안이 사울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칼로 침을 당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많았죠.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기는 걸까요? 없다 부족함이 다윗이 우기는 걸까요? 뭐 그거는 아니겠죠.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은 영적인 실제이고 진짜였을 겁니다. 진리죠. 근데 우리 삶에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은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았는데 본인은 부족함이 없대요. 네. 야, 너 부족함이 많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만큼의 삶인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나 봐요. 바울은 이상한 고백을 하죠. 우리 이바울 목사님도 계시지만 바울은 뭐 내가 매 40대 하나가만매를 세 번이나 맞고 한 번은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동물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여러 가지 등을 당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항상 넉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쪽에서는 고생 엄청 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육체의 메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러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언하죠. 나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바울한테 여보세요. 부족하세요. 지금 감옥에 갇히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많게 느껴지죠. 뭐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이거 뭐 믿을 필요도 없이 실제 받았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뭐 선지자 특별히 쫓겨다닐 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GOD가 아닌 어쨌든 갓이라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 외에 이제 갓이라는 선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다윗의 시즌을 알려줬어요. 너는 지금 바깥으로 나갈 때가 아니라 이 유대 땅을 떠나지 마야 된다. 이 땅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선지자가 와서 시즌을 그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녔으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믿기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시즌이 언젠지를 분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항상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가져오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다윗이 예배자였다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연결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거의 다 아는 말씀들이고 뭐 다들 성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따로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계절이 바뀐다는 거죠. 다 알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영적 계절이 계속 바뀌죠. 역대상 12장 32절에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계절을 알아듣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 시세라는 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거죠.
문화가 바뀌는 걸 어떻게 아는 겁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즉 영적 계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영적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안다는 건 시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이 믿음 믿으십니까? 그분은 문화를 이 땅에 주관하는 사람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분은 이 땅의 문화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헬라 시대다, 지금은 로마 시대다 하지만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을 세우셨고 또 로마 제국을 세우셨고 또 패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꿔가시는 온 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데, 그분이 때와 계절을 바꿔가시는데 그 바뀌는 때와 계절을 분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 이사갈 자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때와 계절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때와 계절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나오고 있죠. 자, 때와 계절이 있고 때와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기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제 특별히 이걸 많이 기도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시즌을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희훈이가 희훈이의 지금 시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할 때인지, 알바할 때인지, 뭐 예를 들어 기도를 심을 때인지, 직장을 구할 때인지, 뭐 이거 해야 되나? 아니야. 저거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여기 팔랑 저기 팔랑 뭐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 지금은 이때야! 딱 얘기할 수 있는, 다른 거 해보는 게 어때? 아닙니다. 지금은 이때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즌을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계절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화도 주관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때와 계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날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한 번은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 고치는 시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가르치다가 병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말씀에 보면 병을 고치는 기름 부으심이 시즌과 함께 온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병 고치는데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다시 표현을 해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때와 기한을 바꾸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개인에 대한 시즌이 있고,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시즌이 있고, 국가에 대한 시즌이 있죠. 우리가 점점 더 큰 권위를 가질수록 그 시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시즌이 있는데 그 시즌이 바뀌면 나에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도 달라집니다. 자, 은사와 기름 부으심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은사는 장착된 무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빼쓰는 게 은사죠. 우리는 은사 사역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 사역을 권장하죠. 자,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주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지만 적재적소에 이것저것을 표현하시면서 흘려보내주시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항상 오병이어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안 합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전국에 넘쳐났었겠죠. 예수님이 항상 오병이어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물고기 잡아서 거기서 그 동전 꺼내가지고 세금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물고기 잡을 때마다 동전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예수님 부자 됐겠죠. 항상 그렇게 안 하시죠. 그 시즌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그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를 캐치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걸 알았고 캐치했고 그대로 행하자 부족함 없이 풀어지는 거죠. 이 원리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저의 시즌을 잘 알고 저의 시즌의 변화를 잘 안다면, 그리고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죠. 이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믿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을 가진, 의지를 가진 능력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시즌이 변합니다. 시즌이 변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영역의 기름 부으심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캐치하는 거죠. 캐치하고 믿게 되는 거죠. 믿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으로 그때 그 일을 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런 어떤 영적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가 이제 이해되셨죠? 우리의 부족함,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원인은 기름 부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많은 부분 시즌과 기름 부으심을 읽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 때요? 충청도 같은 느낌으로 도대체 지금이 뭐 할 때지? 분별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꽂히고 그 시즌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그러면 믿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고 반응하게 될 텐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 소견에 오른 길에 기름 부심이 있을 리 만무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엔 부족함이 항상 산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때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음식 증가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즌이 왔다는 것을 알았고 시세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겁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어요. 아직 음식이 없는데도요. 근데 빌립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해요. 최소한도. 이 친구는 부족하고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시즌을 분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여 행하니까 부족함 없는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알지 못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즌으로 부르셨는지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에는 내 영은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영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둘이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정의 것을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응답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고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언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내 영이 알고 있는 바를 내 지각으로도 깨닫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느냐가 이제 숙제인데 아까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라고 말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제가 똑바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여겨주시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친한 척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분이 나를 친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고 비밀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저 친구에게 숨기겠니? 라고 천사들에게 반문하시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생긴 것 때문에 살이 쪘고 안 쪘고 아니죠.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정말로 성경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합니까? 다르게 사랑합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정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거기에 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네. 제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거든요. 전사할 때도 전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형제님을 특별히. 아니에요. 특별히 안 사랑하세요. 모두를 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두 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완전히 특별한 아주 유니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친밀함은 다른 거예요. 친밀함은 왜 다를까요? 친밀함은 쌍방이거든요. 쌍방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가 그분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이랑 친하지 않죠. 짝사랑이죠. 네, 친밀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비밀한 영역을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에 관한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에 관한 것.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항상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인데, 그리고 경외하는 신을 그러한 자들에게 더 부어주실 것인데, 이 경외함으로부터 친밀함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은 시즌과 기름 부으심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즌과 기름 부으심을 분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 삶의 지금 시즌에 당면한 모든 것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은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는 의문이 많지만 하늘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땅에는 항상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항상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성령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기름 부으심은 하늘을 이 땅에 풀어내기 때문에 하늘은 부족함이 없으므로 항상 이곳에 부족함이 없게 되고, 하늘은 의문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명료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도 우리의 시즌에 고민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한 명료한 답이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친밀한, 주님이 친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비밀은 경외함, 즉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킹스주빌리 교회가 예배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희훈 형제님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주에 승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인도에 승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승리해야 됩니다. 갑자기 너무 진지했죠? 이렇게 어실 필요는 없고요. 예배는 진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영역입니다. 경외함 안에서 나아가게 될 때 친밀함이 풀어지고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은 친밀함 안에서 심는 기간이라고 계속 저희가 이제 나눴습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우리의 시즌에 대한 의문이 없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시즌에 대한 어려움들이 친밀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분별의 영과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느낌표와 명료함, 충만함, 부족함이 없음, 만족함, 해결책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삶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명료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그러한 명료함을 풀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에, 내가 만나는 나의 평화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정답들을 풀어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